각인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인작용. 이 말 뜻은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똑같이 연관시켜서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는 현상, 이것을 각인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러면 동물들이 이런 각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누구를 택했냐면 오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오리를 택하면서 이제 오리가 부화되는 그 알 앞에 개 한 마리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화되는 오리를 그 알 앞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개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오리가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화가 돼서 누굴 제일 먼저 봤을까요? 네, 그 자기 깨어나는 알 앞에 있는 개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오리가 자라면서 이 개를 자기가 엄마로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라면서 이 개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개 뒤로 와서 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꼭 그 개 옆에 가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개와 함께 이 오리가 현관에 있다가 자기 집에 차가 들어오면 그 차 앞으로 개가 달려가지 않겠어요? 막 달려가면서 멍멍하고 짖습니다. 그러면 이 오리도 개 뒤를 막 따라가서 꽥꽥하고 그 소리를 내야 될 오리가 개의 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그 자동차를 보면서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 그 들어오는 자동차의 막 타이어를 막 물어뜯으면 이 오리도 그 타이어를 막 함께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리는 오리라는 겁니다. 오리는 여전히 아무리 멍멍하고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해도 여전히 오리는 오리 소리밖에 내지 않습니다. 꽥꽥거리고요. 또 여전히 어디에서 놉니까? 그래서 자기 놀이터에서 놀아야죠. 물을 위해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를 퍼덕입니다. 때로는 오리처럼, 또 때로는 이 자기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각인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라고,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죄 가운데 놓여진 세상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인데 한 명은 이쪽 환경에, 또 한 명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어떨까요? 같은 쌍둥이로 태어나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도 지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각인작용처럼요,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자라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옛 모습에 우리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타이어를 묻어뜯고 강아지 소리를 내는 그 오리처럼 자신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1장을 전체를 보면 그것은 뭐였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너희 스스로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라는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 유독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갖는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과거에 이 도시는 육로로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잖아요. 걸어서 다니고 또 물건을 팔러 다니고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사람들이 육로를 갈 때도 그 에베소를 통과했고요. 심지어 이제 바다로 나갈 때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 당시의 정치와 상업과 하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도시에 살고 있어. 여러분, 의왕에 살고 계신 거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의왕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난 이런 곳에 살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주 수입원, 세금을 걷는 주 수입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아데미라는 커다란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신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찾아와지는 곳.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온 아시아 천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아뎀이라는 신전이 크기가 무려 얼마나 크겠냐면요. 길이가 110m, 폭이 55m.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13층의 계단이 있었고요. 기둥이 127개,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을 다 짓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20년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관람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맹수와 사람들이 싸우는 경기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잖아요. 아데미 신전, 원형 극장, 경기장,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관광을 하러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잖아요. 그 은장색이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깎아서 사람들에게 막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자기 이제 경제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행복하게 지금 이걸로 돈벌이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다 가짜고 잘못된 거고 사지 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정치와 경제 그리고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중이 다른 것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주변의 환경에 이끌려서 보고 듣고 그것에 맞춰서 생활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까? 무려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도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정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는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또 책임지게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그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제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는 너무너무 풍요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요함이 뭔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사실 부족한 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굳이 주일날 뭐 교회 안 와도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오늘날 너무너무 부요하기 때문에 그 부요함이 우리의 영혼을 망쳐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이 지역에서 사역할 때나 이 당시에나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요함이 뭔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부요함이 뭐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부요함인가? 아니면 진짜 부요함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철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차가운 철이 살아있다는 것을 혹시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걸 느껴봤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그 신대원을 이제 다니면서
제가 그동안 그 애지중지 타고 있던 차를 처분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 차는 그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저의 발처럼 움직였던 차였고, 그 아내와 추억이 담겼던 차. 그래서 매일 데이트하러 가면 그 차가 저를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차였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집사람 우리 아내하고 얘기해서 차를 팔자. 학비를 해야 되겠다. 등록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팔려고 전화를 하고 그 차를 가져오시는 분이 오기로 한 날짜가 됐어요. 근데 집 앞에다 차를 딱 세워놨는데 그날 제가 문을 딱 열고 그 차를 딱 갔는데요. 차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세요? 차가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내가 그때 느껴봤어요. 그래서 차를 제가 쓰다듬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차를 쓰다듬었어요. 저희 아내는 그 차가 팔려간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막 집에서 울었어요. 근데 저도 그 차를 쓰다듬고 아저씨가 와서 차를 이렇게 데리고 갔죠. 차를 한참 차가 내려가는데 그 차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를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한참 동안 그 차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 딱딱한 고철인데 그게 막 살아서 따뜻하게 느껴지고 막 제가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애착을 가지면 딱딱한 고철도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어떤 것에 그것이 나의 부요합니다, 나의 전부다라고 느껴지면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삶이 부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과 또 아뎀이라는 그것에 또 사람들이 그 활동하는 정치, 경제,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진짜 부요함이 뭔지를 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가 진짜 부요함인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부요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설명해요. 그 부요함이 뭔가.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집니까? 그리고 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와 어떤 관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머리끝에 발끝까지 말씀 묵상하다가 전율이 느껴졌어요. 다른 말씀,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닌데 뭡니까?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핏 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딸이 태어나서 이제 말을 배워가면서 저에게 처음 그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경험하셨죠? 딸이나 아들이 아빠라고 했을 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졌어요. 아빠. 그 말에 아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막 피곤하고 뭔가 막 지쳐서 내가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려와서 나에게 안기면 그냥 저 안고 막 돌려주면 저의 모든 피로가 그 시간에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가서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택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버렸다는 거예요. 오셔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또한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셨잖아요.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요즘 요한복음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이제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도장을 우리에게 확실히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쳤다는 것은 도장 찍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그 증거로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확실함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아들로 삼아주셨고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친히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아버지께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잖아요.
이런 확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부요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부어주시는 이런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읽다 보면 밑줄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또 한번 보십시오. 쳐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네. 저는 이 말을 찾았거든요.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려 14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풍성함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변화도 없고 풍성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이번 주 월요일 큐티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죽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들은 누구의 열심으로 산 겁니까?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자신들도 걸려 넘어지잖아요. 거기에 가장 먼저 넘어지는 건 자신들이 넘어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넘어지게 만들어요. 심지어 그 사이 모든 공동체를 다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확신과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이런 복을 얘기할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몰랐을까?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만한 건 다 아는 사람들,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
다 알고 있어.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다 알고 있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기던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를 맡게 됐어요. 근데 그 부서의 부장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우리 여기 함께하는 부원들, 우리 교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럼 제가 그럼 집사님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물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 강도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조직 신학이라는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직 신학이란 말 어떻게 알지?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대단하시다고. 그 뭡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애정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너무 궁금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한번 준비해서 원하시니까, 우리 여기 모였던 분들, 그 교사들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한 8시 반쯤부터 해서 10시까지 그럼 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또 따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원했던 거.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해달라는 데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웠던 걸 가지고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용어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주 하고 또 몇 주 하고 몇 달을 이렇게 해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배우는 그 집사님과 교사분들은 그걸 아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본인들이 말하는 그 신학적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죠. 제자 훈련이 아닌 제자 훈련.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는 성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그 본문 한 부분을 택해서 자세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느끼신 것을 다음 주에 우리 조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읽을 분량을 주고 특별히 본문을 하나씩 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그분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어느 날 그 지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다음 주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들 스스로 안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함이 없었음을 그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함께 말씀을 그냥 나누고 함께 얘기하고 그냥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 훨씬 더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해보게 되고 함께 그 부서 사역을 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너무너무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친밀함을 원했어요.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분이 쓴 친밀함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인생에 만족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신자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는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 전에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라. 그 친밀함을 갖기 위해 갈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까? 그런 갈급함,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져야 할 것, 이 친밀함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런 확실한 은혜의 선물, 영생, 이게 뭘까요? 그저 우리가 죽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그것이 영생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영생을 지금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갖는 친밀함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존 비비어라는 분은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닉이 뒤따르는 예배,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한 예배, 그리고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 종교적 열심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즉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 이것이 친밀함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다 원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방해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게 뭘까? 혹시 나의 게으름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분주함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하면 벌써부터 긴장하시죠?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늘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기회다. 더 친밀함을 갖는 기회다. 그래서 기쁜 거죠. 짐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 그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나만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 이런 실수투성이고 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묻어있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이 처음부터 금일까요? 금은 어디서 캐죠? 흙을 묻혀야 되잖아요. 처음에 금을 캤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흙투성이, 쓸모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현재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길 원한다. 너를 정화시킬 거야.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거야. 그러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처럼 멋진 금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경고할 게 있어. 그것은 너에게 일어날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엄청난 열과 압력이 너에게 가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봐.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얼마나 빛나고 멋진 보석이 되니? 이게 바로 너야. 너 혼자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될 수 없지만 난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거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는 너와 이런 친밀함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모습에서 아직도 깨져야 되고 버려져야 될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나와의 그 친밀함을 갖고 나는 너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씻겨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친밀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힘들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 친밀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럼 그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그 은혜들을, 확실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